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를 알고 계십니까? 무디는 원래 구두를 파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구두가게에 일하던 이 무디를 만나게 되죠. 킴볼은 목사도 아니었고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부담만 주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두 상자에 서 있던 이 무디에게 조용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죠. 만약 킴볼이 나는 부족해, 내가 말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사람의 겸손한 순종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간에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교만했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8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존중받을 권리도 있다. 너희들이 누리는 권리 나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 왜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권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네 가지 복음 전도에 대한 자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전도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열매와 간증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고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집안, 최고의 학벌, 최고의 경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성격이 좋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내가 전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 외면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붙들린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값없이 전하는 전도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 못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계산보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 하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 권리, 내 목, 내가 받을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누리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이 되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자기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자기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사람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급은 돈도 명예도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봐도 복음을 계산하며 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교회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명분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렇게 사모랑 같이 마을 분들을 찾아뵀는데 새로 오신 분이었나봐요.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얼굴 뵈러 왔어요 라고 말하고 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분이 있어야만 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수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전해야 할까요?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대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바울이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었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영향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이 우리를 살리게 됐고 그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됐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람들 비위를 맞추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타협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러나 다가가는 태도와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맞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전도할 때 내 방식만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먼저 낮추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논리정연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삶과 태도입니다. 교만한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정죄하는 전도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가는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겸손한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이제 같은 반으로 전학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학 와서 그런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이 친구와 잘 대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그 친구와 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수요일날 항상 야자를 빼고 교회를 갔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용성아, 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어. 수요일날 같이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부끄럽지만 저는 이 친구에게 한 번도 교회를 같이 가자 권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봐라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저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렇게 함께 교회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정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산다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태도와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구원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의 마음이 간절히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몇 사람이라도 라는 표현 속에서 영혼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과 동시에 복음 전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가 더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 전도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비웃고 외면합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바울은 모든 자랑과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한 사람이라고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과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에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게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전도자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항상 사용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바울은 평생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은혜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또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